이렇게 귀한 말씀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게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전 750년경 유다의 열왕 10대 왕인 요담 왕부터 11대 아하스 왕, 12대 히스기야 왕 때까지 사역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단순히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선포한 것이 아니고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유다로 볼 때는 사마리아 땅이 이방 땅으로 속해 있지만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정통적인 말씀에서 떠나 있는 불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를 범했는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아시잖아요.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한 죄입니다.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그 전에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이 바알 숭배가 사실은 그 이세벨을 통해서 유다 땅에도 그것이 전파가 돼 가지고 아달랴 통치 시대 때 그 요담 히스기야 그 이전 시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유다의 어떤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무정부 시대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를 이야기할 때 20대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19대 왕까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19대까지 있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아달랴를 포함시켜서 20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또 정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달랴는 포함시킬 수 없다, 아달랴를 빼야 된다 해서 유다의 왕은 19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개혁을 해서 성전에 그 어린아이를 8년 동안 숨기고 있다가 결국에는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고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알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물리쳐내고 그렇게 해서 유다 왕국을 그 다윗의 그 신앙 전통을 계승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좋은 신앙이 언제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우리를 불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또 이 사회와 이 국가와 또 이 전 세계가 혼란 속에 빠지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런 불신앙 속에서 타락한 저속한 이 세상 풍속과 악한 정치와 또 불신앙의 삶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너무나도 신앙이 혼탁한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모세오경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늘 걱정을 하시는 말씀을 했습니다.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면서 신명기의 저자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권면을 해주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기는커녕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므로 이스라엘 사회가 점점 타락한 사회로 탈바꿈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경에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그 영향으로 아수르에게 잔혹하게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주전 586년경에는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벤 여인이 고통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잡혀가고 또 두 눈을 뽑힌 자도 있고 아비 앞에서 자식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괴로운 사건이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현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은 그래도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국가로 세워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지만은 이 당시의 시대 또 17세기 18세기의 시대보다 또 19세기의 시대보다 지금 현재의 시대가 가장 순교를 많이 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그 가족들이 몰살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순교자들이 좀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도 이 미가 시대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된 그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바칠까? 아니면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자식들을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을 말합니다. 마음, 소울입니다. 우리의 정신, 타락한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떠나 있는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지?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보니까 공감이 가요. 깨달음이 와요.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이 사람들 속에서 그 열망이 나타났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오늘날에는
이 마음이 냉랭해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처음 사랑, 처음 은혜가 다 떨어지는 시대.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시작했지만은 그들이 속화되어 가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찾아서 회개하고,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옮긴다는 것이고, 교회를 옮긴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회가 완전히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불신앙으로 나가고 우상숭배하고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말 심판하셔서 이 땅 위에 만약에 핵폭탄이라도 터지면 이건 다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던 많은 교회가 지금은 다 사라지고 이 남쪽 땅으로 하나님이 옮겨 놓으신 것처럼 이 남쪽 땅도 우리가 신앙에서 떠나면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항상 내게 붙어 있어야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면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갈망하고 열망하고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볼 때, 저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저들의 영혼의 시대를 볼 때 저대로 갔다가는 지옥의 영원한 영보를 받을 것인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말을 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심령, 내 자신이 회복이 되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이 있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미가 선지자는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찾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을 내가 기도한다고 지금 당장에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미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은 숨겨져 있었는데 그 숨겨진 것이 계시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당시에는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어요. 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서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그런 사무엘이 기록한 것으로도 보지만 사무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기록한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로 시대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기록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 당시에는 사무엘 상하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역사서도 없었어요. 750년경이니까. 역사서는 그 포로 시대까지 써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사람이 쓴 거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쓴 게 전도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아니에요? 시편은 거의 다윗이 쓰고 모세가 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중세시대 때 타락한 그 교회가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전부 라틴어로 기록을 해놓고 설교도 라틴어로 말하게 해서 못 알아듣게 만들고 그저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그 시대의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가 그렇게 이용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시대에 발달한 문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무엇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인터넷 문화가 발달되어 있죠. 또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가정에 가시면 성경 책 한 권 이상은 다 있으시잖아요. 저희 집에는 10권도 넘습니다. 개정판도 있고 또 일본어 성경도 있고 영어 성경도 있고 영어 성경도 3종류나 있어요. 그리고요,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에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면 모든 번역본을 다 받아볼 수 있어요.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인터넷 문화가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성경을 안 봐요. 근데 그 당시에도 발달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구전 문화입니다. 입으로 전하는 것이 발달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 시대 이후로부터 미가 시대도 그랬지만 900년을 살고 또 뭐 3, 400년 또 175년, 아브라함은 175세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침에 걸려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으로 전한 것을 기억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전한 것을 다 머릿속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기억하니까 그 뇌를 둘러싸고 있는 벽이 두꺼워져서 이 치매를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나 편안하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버튼 하나 누르면 되고 뭐 스마트폰도 누르기만 하면 다 나오고 번호로 다 되고 우리 전화가 그냥 일반 전화 있지 않습니까? 입력이 안 되는 전화. 그럴 때는 보통 100개 이상의 번호를 기억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제 집사람 전화번호도 모를 때가 있어요. 자기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그냥 기억하고 싶지 않은 문화가 됐어요. 길도 우리가 물어서 찾아갔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으로 누르기만 하면 알아서 안내를 해주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하는 문화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구전 문화가 발달됐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에게 들으면 돼요. 또 아버지에게 들으면 돼요. 혹은 어머니에게, 또 제사장에게, 랍비들에게, 또는 학사들에게 물어보면 되고 들으면 됩니다. 회당에 나가면 들을 수 있고 만나면 들을 수 있고 또 신앙의 부모를 만나면 들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멘토들을 찾아서 스승을 찾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그 당시에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도 아브라함이 부활을 알았고 또 그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살리실 줄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없는데도 부활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세세계통을 통하여 이 말씀이 전파가 된 거죠. 그것을 아브라함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첫째 문서로 기록했기 때문에 문자로 기록했기 때문에 문자대로 살아야 됩니다. 문자를 담아서 기록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대로 살아야 돼요. 문자 하나하나가 다 영감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그러니까 한 손에는 구약 성경, 또 한 손에는 신약 성경.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문자가 모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림자 역할하는 게 있어요. 어떤 의식과 제도, 절기, 어린 양, 희생양을 바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다 그림자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송아지 피를 흘리게 하고 양의 피를 흘리는 거 아니잖아요. 좌우문설주에 피 바르는 거 아니죠? 다 그림자잖아요.
이렇게 의식적이고 제도화되고 형식적인,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건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구약 성경 2시간, 신약 성경 2시간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 교인들께서는 구약 성경 3장, 신약 성경 3장 이렇게 매일 읽는 것이 좋습니다. 구약 성경만 읽으면 신약 성경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어떤 분은 3년 이상 걸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3년에 도달하기까지 구약 성경이 다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간 여유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구약 10장, 신약 10장 매일 읽는 게 좋아요. 저도 직장 다닐 때는 사실 짬짬이 시간을 내면 많이 있었어요. 게을러서 그렇지. 일을 열심히 하고 단도리를 다 쳐놓은 다음에 한강 고수분지 같은 데 다 차를 세워놓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어떨 때는 구약 성경 150장을 읽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대박이죠. 일을 아주 간단하게 처리하고 그 남은 시간을 제가 활용해도 회사에서는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에게 잘해드리는 방법은 성경을 많이 읽도록 시간 여유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행정적으로 바빠지면, 이벤트가 많으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갈보리 채플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목사님 방문해서, 목사님, 일생에 저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될 만한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척 스미스 목사님 하는 말씀이, 이벤트 하지 마세요. 성경만 가르치세요. 네,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갈보리 채플교회 그 성경만 가르치는 2시간, 예배 시간이 2시간, 말씀만 2시간입니다. 성경만 가르쳐요. 그래도 2만 명이 모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시대적으로 훌륭한 분들을 생전에 한번 만나뵀으면 하는 것이, 참 멘토를 만난다는 게 이게 큰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15명의 이상의 멘토가 있어야 자기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 찾으면 좋지만 없으면 이 책에서 또는 성경에서 그분을 연구해가지고 나의 삶의 멘토로 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그 연구 자료를 통해서. 근데 살아있는 분들 중에서 많이 만나면 그게 더 훌륭합니다. 우리 교단에도 이렇게 멘토를 잘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과 언제나 자주 통화를 하고 신앙적인 상담도 하고 설교를 하는 방법도 물어보고, 또 타교단 가운데서도 60년 동안 자신이 성경만, 예화도 성경, 다른 설교집이나 예화 안 봅니다. 그냥 성경만 연구해가지고 짜서 만들어낸 책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송 목사님 제가 드리려고 잠깐 예배 참석하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저를 여기다 세워놓으셨네. 저도 그 읽고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은 아직도 살아계셔요. 이병규 목사님 같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또 고신 측에서 같이 나오시고 92세시에요. 1000번을 읽었대요, 성경책을.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분 1000번을 읽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100번도 못 읽었는데 1000번은 제가 한 200살까지 살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횟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읽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본받을 만한 거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인들도 은혜 받고요, 목사님도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할 수만 있으면 성경 50장 이상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성경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또 성경을 연구해서 300년 동안
우리 목회자들에게 많은 유익과 영향력을 준 매튜 헨리 같은 목사님이 있어요. 3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책이 팔리고 있고 읽혀지고 있어요. 찰스 스펄전 같은 목사님은 모든 목회자니까 한 번씩 줄줄 읽어야 될 책이라는 거예요. 참고할 게 아니고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 읽어야 될 책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 웨슬리하고 반대편에 선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자기는 4번 읽고 그걸 설교했다는 거예요. 4번 읽고. 그만큼 오늘날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많은 유익과 공급을 주는 그런 분들을 이미 돌아가셨지만 나의 삶의 멘토로 삼고 나의 영혼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축복받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가 선지자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성경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모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 아모스 5장에 보면 번제나 소제 안 받는다. 화목제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 내 앞에서 그쳐라. 내 비파 소리도 그러니까 악기 연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또 찬양하는 노래 또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 상태 그 마음이 황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뻣뻣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저도 가정에서 집사람한테 잘 못하지만 그래도 훈련을 받고 있어요. 사랑 표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사람은 당신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저는 아예 인터넷 그 카톡에다 그렇게 써놓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도다. 전화가 걸려오면 그게 딱 문구가 뜨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구나. 표현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 기뻐서 춤추고 뛰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미갈이 보고 아유 저 채신머리가 없는 사람 하면서 좋지 않게 봤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자식을 못 낳고 죽었잖아요.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기쁨이 만족이 우리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놓으려고 했는데 너는 군대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해서 하나님 허락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마음에 기쁨이 넘쳐서 뛰놀고 춤을 추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런 마음이 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의 뜻은. 그런 마음이. 네가 공의를 가지고 있느냐. 공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이지요. 인간의 도덕적인 규범은 물러나고 이 세상 우주적인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주적인 공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내리라고 그랬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공의가 없이 드리는 제물 안 받으시고 공의가 없이 드리는 찬양 하나님이 no thank you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를 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신명기에도 너는 오직 공의만 구하라. 그래야 네가 살리라 그랬어요. 공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개정판에서는 정의로 나왔죠. 근데 저는 정의보다는 공의라는 말이 더 어감이 더 많이 와닿아요. 공의. 이거는 특별 계시와 자연 계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영적인 법이고 또 도덕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공의. 이것이 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의를 몰라요. 정의는 알아도. 그러나 이 공의는 우리 믿는 성도에게도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넓은 의미에서 우주적인 그런 법칙이죠.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다 멸망시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셔야지요. 거기 의인 10사람 있으면 그 10사람으로 인하여 그 성을 다 멸하시겠습니까? 10사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지. 처음에 아브라함이 50명부터 시작했잖아요. 50명. 그러다가 점점 50명 또 많은 것 같아. 그래서 45명, 40명, 그것도 자신 없어.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 한 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살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 마음을 만족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멸하시지 않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 누구를 찾으시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구속하심이 주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를 흰눈과 같이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범한 죄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순간적으로 범한 죄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얼마 전에 일본에 단기 선교 좀 갔다 왔습니다. 한 21명을 인솔하고 길거리에서 로방 전도를 했는데 제 주변에 한 10명의 그 젊은 학생들, 여학생들이 마침 그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래서 우리 일행이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탁 들어가가지고 전도지를 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지금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쁘다. 그러면 좋아지기를 원합니까? 나빠지기를 원합니까? 좋아지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아집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100년이 넘도록 인간의 힘으로 해봤지만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정치적으로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의 동반 국가로서 함께 나가면 아시아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지금 100년이 넘도록 원수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조건적인 그리스도의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교통과 관계, 이것을 가지고만 있으면 우리가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될 수 있으면 당신의 이름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름은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도 9명의 사람의 이름을 따왔어요. 노방전도하면서. 노숙자 한 분, 아베상이라고 있는데 제가 다음 달에도 또 한 번 갈 건데 그 신주구 거리에 아마 거기 앉아 있을 거예요. 그분 찾아가고 싶어요. 구원의 확신을 좀 심어주고 싶고 자기 이름도 되고 전도지도 열심히 읽고 시간이 많으니까 전도지도 열심히 읽고 우리가 음료수도 사드리고 그랬는데 또 한 번 방문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요, 인자를 사랑하라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이
남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게 인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정치로 부패하고 돈밖에 모르고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심히 괴로운 거예요. 피조물이 타락했어요. 인자가 없어요. 인애와 사랑이 없어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 드리는 게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인애가 없다는 거예요. 남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줄 마음이 없어요. 자비를 베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들죠.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 어디에서 어디 가다 강도 만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잖아요. 근데 레위 사람 제사장 그냥 지나갔죠. 그런데 그 사람을 발견하고 도와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집에 데려다주고 돈도 주고 치료해 주시고 내가 고비가 더 들면 다시 와서 내가 돈을 더 주겠습니다. 부탁을 하고 갔어요.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로워요. 사랑이 있어요. 남을 돕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나라의 선민 아니냐. 너희들이 제일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구원 역사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이 빚을 갚아나가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내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화를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또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만일 전하지 않았자면 내게 화가 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에스겔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거예요. 나그네를 사랑하고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고 로마서 15장 1절인 것처럼 약한 자를 돌아보라 그랬어요. 유대인은 유대인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또 율법이 없는 사람은 율법 없는 사람처럼 낮아져서 눈높이를 좀 내려가지고 레벨을 좀 내려서 그들과 같이 그들처럼 불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지만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성을 넓혀서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세오경도 그렇고 시편 잠언 전도에도 그렇고 다 살펴보면 그게 나와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성경 구절을 될 시간이 없는데 성경 열심히 읽으면 눈에 다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험하대요. 이 길도 꼬불꼬불하고 또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 있잖아요. 산 꼭대기에 평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의 요새지. 로마의 디도 장군이 거기 함락하려고 3년이나 거기를 침공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북쪽 지방에 그 흙을 메꿔 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길을 치면은 예루살렘을 정벌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길 만드는 데는 또 도사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정벌한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이 천연의 요새,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험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거기 함부로 침입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다 차단이 돼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형편으로 봐서는 이해가 돼요. 우리도 남을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 상식을 초월해서 남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걸 도와줬다가는요, 해가 지면 꼼짝없이 산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둘러 내려가기 위해서는, 서둘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피해가는 거지. 그게 여기 이렇게 대로와 같이 큰 길이라면 안 도와줬겠어요? 도와줬을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고 힘든 상황에서 남을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 그게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라고 했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겸손한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어도 겸손하잖아요. 겸손하게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월급이 없어도 나를 힘들게 해도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었어도 한 번도 보디발에 대해서 해코지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나서 보디발 불러다가 너 이런 일이 있었잖아. 나하고 좀 계산 좀 해야지. 이런 말이 없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만큼 요셉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중동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나를 총리로 만들어 주신 것이고 나를 이쪽으로 유학 보내신 것이지.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예요. 특별한 섭리야. 이렇게 믿은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선교사적인 사명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요셉이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셔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주신 말씀, 또 제가 이 30분 안에 끝낸다고 했는데 또 이 시간을 좀 초과했네요. 이 설교학적으로는요 30분 이상 설교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30분 하면 28분만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흥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3시가 됐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어 천국 가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복음 전파할 사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품게 해주시고 인자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과 같이 가르쳐 준 말씀과 같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자로 빛을 발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당동에 있는 영화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과 모든 우리 장로님과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할 사명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